때마다 명절이나 뭐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집 가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 안 믿는 이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 다 망하게 만들어 놨다고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온갖 핍박을 해요. 정말 치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신혼 때는 어떻게 버텼는데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는 시댁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네, 정말 속된 말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이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이 마음 주님 주신 마음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여집사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얘야, 너 핍박하는 너희 시어머니 왜 그런지 아니? 마귀에 붙들려서 그러는 거야. 마귀에.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너희 시어머니 같니? 너희 시어머니 뒤에 있는 마귀란다. 아, 이거 깨달아지니까요. 이 여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너무 불쌍해. 마귀한테 붙들려 사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사네.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그리고 시댁을 찾아가는데 전에는 명절 가고 어머니 생신날 가고 무슨 대소사 있을 때만 갔는데 이제는 뻔질나게 가는 거예요. 일 없어도 가요. 막 수시로 가요. 빵 사들고 가고 과일 사들고 가고 김치에 가고 뭘 거리를 만들어서 가요. 수시로. 그리고 어머니야 욕하든 말든 어머니께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불쌍해 보여요. 이제는. 네? 여러분, 성령님을 이기는 마귀의 역사는 없습니다. 예? 성령님을 이기는 마귀의 역사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집사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요, 그 집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핍박하던 어머니 입이, 욕하던 어머니 입이 닫혔어요. 욕이 칭찬으로 바뀌어요. 야, 얘 진짜다. 얘 진짜라는 거죠. 이 며느리 진짜다, 얘.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요,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그 집안 모두가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그 변화들이 어떤 변화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쳐요. 세상에 고민 없는 인생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 고민 없어요,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실 분 계셔요?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웃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말 못할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오늘도 울면서 기도하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어요. 내 문제는 똑같아도 내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 평안 같은 말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은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 평강이 임한 사람은 제 아무리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두렵고 겁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요. 이 평강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 사라집니다. 그것이 발붙이질 못해요. 왜?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딱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보면 근심거리만 생기죠.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죠. 세상에 그렇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근심이 있죠. 다 문제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이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니까요. 평안. 이 평안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 없어요. 근심 없다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장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이 어떤 거가 있냐면 스포츠 경기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월드컵 같은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면 심판. 심판이 아무리 골을 넣어도 뭐예요? 심판이 파울 그러면 무효가 되잖아요. 심판이 딱 심판 결정 내리는 이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 평안이 임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평가해야 될 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 이 평안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할 거리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남자 만나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할까,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할까 이것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사해야 되는데 어떤 집으로 가야 될까 이사를.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갈까 이것도 선택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우리 앞에 다 선택거리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를 선택하잖아요.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별 선택을 다 하잖아요. 오늘은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이것도 선택하잖아요. 다 선택해요. 여러분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실 거예요. 동전 탁 던져서 앞면이면 뭐 저거고 뒷면 이렇게 결정한 사람 없잖아요. 이제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결정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쪽이 있어요. 평안을. 여러분 대부분 그런 쪽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요 집도 있는데 하나님 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A라는 회사에서도 나를 오라고 하고 B라는 회사에서도 나를 오라고 하는데 행복한 고민이지요? 하나님 어딜 갈까요? 이거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안,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더더욱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할까요? 아니면 여기 좀 더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더더욱. 왜 그렇다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렇죠?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떻게 부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우리 모두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다리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없어서는 안 돼요, 다. 여러분, 입이 하는 일이 먹는 것밖에 안 한다고 몸이 볼 때, 야, 입은 필요 없어. 너만 좋은 일에 넌 필요 없어. 그리고 입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뭐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뭘 먹어야 몸이 사는데 먹는 건 어떻게 먹을 거예요? 입이 없으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앞에 나오는 사람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저 뒤에서 허드렛일하는 것 같은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맹장 하나, 그거 보이지 않고 대충 별거 아니라고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아니요. 그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 몸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그것처럼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 연합하지 못해요. 갈라서요, 막 원수 맺어요. 내가 저 집사하고 평생 얼굴 보나 봐라. 내가 절대 안 본다, 저 인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한 몸으로 부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얼마 안 되는 우리들 안에서도 막 패거리가 갈라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처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처럼 누구는 뭐 바울파다, 누구는 개바파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아볼로파니 누구파니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 안에서도 누구는 목사님파, 누구는 안수집사님파, 누구는 권사님파. 여러분,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옥정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권면입니까? 여러분 눈에 권면으로 보여요? 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좋게 살아. 이런 얘기예요? 명령입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뭘까요? 나면서부터 감사를 달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감사하는 자는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박사 학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학업을 통해 공부하고,
학위를 타고 이런 거잖아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감사하는 자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가 입에 밴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요.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봐도 감사 노트 굉장히 많아요. 예. 온라인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적나 어디다 적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예. 오늘 생각났다고 한번 하고 1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년 이맘때 또 한번 생각나서 한번 하고 이런 거 말고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데 한 번 막 6시간 막 운동하고 그 다음에 몸에 병 나서 그 다음에 누워서 그 운동 쳐다도 보기 싫어. 이게 운동에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처럼 운동이 내 친구처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운동해야 될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해. 여러분 아무튼 감사는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몇 달 전부터 제 아내가 밤마다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어요? 뭐 문자를 그렇게 오래 보내나 보다. 그러고 말았죠. 밤에 제가 운전하는데 옆에 탔는데도 여러분 밤에 깜깜한 밤에 차 안에서 뭐 얼마나 어두워요, 그죠? 거기서 핸드폰 불빛 켜놓고 또 뭐 이러고 있어요. 그 제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거? 예. 아니 얼마나 친한 친구길래 뭐 장문의 편지를 보내나?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감사 노트를 적는 거래요 핸드폰으로. 그래?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내일 되고 모레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망각의 동물이라.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까먹지 않으려고 그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제 아내이지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몇 장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좀 해봤어요.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022년 이게 11월 5일 감사 노트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프린트를 했는데 뭐 대단한 이거 일기 아니에요. 형식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감사한 거 그냥 쓴 거예요. 첫 번째, 서로 한 마음으로 먼저 돕고 도우니 소도 때려잡을 듯 후다닥 김장하고 수육 삶는 동안 전도용품도 포장하고 몸도 맘도 배부른 하루 감사해요. 몸은 지쳐 힘든데 작은 딸의 산책홀에 몸이 움직이게 하심 감사해요. 힘들었는지 단계 땡겨서 그냥 막 먹었기에 내일은 공복 혈당 높게 나올지 모르지만 맛있게 먹으니 기분 좋아서 감사해요. 미소가 쑥쑥 잘 커서 감사해요. 여러분 미소가 뭐냐면 저희 집에 어린 강아지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림에 보이시나요? 저 하얀 거는 오리 저 인형이고요. 그 옆에 누런 거 저게 강아지예요. 손바닥만한 게 왔어요. 요 손바닥만한 게 그게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지금. 예, 한 2달 됐어요. 태어난 지. 예. 그래서 이렇게 엎어져서도 자고 뭐 하늘 보고도 자고 지 맘대로 잡니다. 내가 오늘 걸은 걸음이 고작 피자 한 조각만큼이라니 하하하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서 감사해요. 예. 하루에 11,829보를 걸었나 봐요 그날. 근데 그날 몸 안에서 태워진 칼로리 양이 피자 한 조각만큼 칼로리를 불태웠다고 이렇게 기록이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제가 하루치만 더 보여드릴게요. 11월 9일 지난주 수요일 겁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새벽 4시 20분 하나도 안 떨리고 안전운전하게 하심 감사해요. 제 아내가 새벽에 교회를 먼저 오거든요. 새벽 큐티 말씀과 찬송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도구임을 고백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 저축을 조금 더 하게 하심에 감사해요. 당뇨가 높아도
당뇨 수치가 높아도 이젠 운동 안 해서 그래 하며 웃어 넘길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종일 주님의 선물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 한 바가지 흘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유유. 수요 예배 후 너무 늦었기에 주차장 자리가 없는 게 당연하지만 난 무슨 자신감? 늘 주차 자리 마련해 주시는 주님 덕분에 주차장으로 고고고. 어머나, 앞자리 여성 주차장 자리에 자리가 있네요. 유유. 끝까지 감동 주시는 멋쟁이 주님 감사해요. 주차한 차까지 찍었네요, 사진을. 네. 여러분, 대단한 일 없었죠? 하루에 뭐 대단한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하루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상 중에서 나에게 만났던 일들, 내가 만났던 일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그 일들,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그냥 보지 않아요. 무엇으로 봐요?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하루 살아왔던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살아갈 거니까 아직 모르지만 어제 살았던 일, 너무 옛날 건 생각 안 난다 하더라도 어제 여러분이 밥 먹은 거, 어디 다녀온 거, 불편함 없이 일 처리한 거, 예? 밥 먹고 소화 잘 된 거, 어느 날은 먹은 게 얹혀가지고 고생한 날도 있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적어도 어제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없이 멀쩡히 집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내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감사는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감사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발견해내는 것이고요, 찾아내는 것일 거예요. 그냥 감사가 우리에게 나 감사할 거리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포장지를 벗겨보니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일상에, 그 소소한 일상 중에, 그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하루 중에 그런 보물들이 곳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의 보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말씀과 찬양이 넘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함께 지체들과 나누고, 그렇게 나와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신 가족 공동체, 여러분의 식구, 교회, 믿음 공동체, 교회 식구들, 또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 공동체, 직장 식구들,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접촉하는 그 분들과 함께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해요. 나 혼자 독불장군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 가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함께.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신 거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만 혼자 천국 가고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서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받은 말씀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돼요. 내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밑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어야지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그날 먹을 거, 이거 덜 먹으면 강아지들도 밥도 달라고 짜증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강아지도요, 자기 밥그릇 쳐요, 발로. 밥 달라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 이거 어제도 굶었고 그제도 굶었고 3일 굶었네? 그런데 배고픈 줄도 몰라. 여러분,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어도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힘이 쭉 빠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꼴을 잡수시되 배불리 잡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잡수세요. 그날 밥 든든히 먹어야 그 힘으로 살아가시잖아요. 말씀의 꼴도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너무 바삐 사는 현대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생명의 꼴을 보내드리잖아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음성으로 보내드리잖아요. 나는 문자 읽을 시간도 없다? 여러분, 요즘 이어폰 잘 나왔더라고요. 귀에 꽂고 출근하면서 뭐 회사 가면서 학교 가면서 여러분 한 10분 15분 걸어가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꼭 말씀 보시고요. 최소한 오늘 먹을 양식은 먹고 시작해야지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삶의 결과,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내 문제 상황 앞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내가 도전해 본 거예요. 내가 살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니에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끝, 이러면 우리 삶에 간증 없어요. 우리 삶에 지식만 있어요. 지식만. 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더래 지식만 있지요. 그 지식은 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내 거가 되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 순종하는 인생에 간증의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 그 간증, 이 간증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이 교제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가 사모되고 또 함께 만나면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잖아요. 지난주에 만났던, 또는 어제 만났던, 지난 금요일에 만났던, 언제 만났던 간에 그때 뵀던 김 집사님도 계시고 박 집사님도 계시고 이 권사님도 계시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어제 뭐 먹고 뭐 해 먹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어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맨날 집에 늦게 가잖아요. 항상 주차장에 자리 없어갖고, 사실 주차 전쟁이었거든요. 저희 아파트 그렇게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기도하며 주차장 갔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주차 자리 있게 해주세요. 물론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감사할게요. 근데 세상에 주차 자리가 있지 뭐예요. 그것도 좋은 자리 가운데.
제가 어제 너무 기뻤어요. 그 얘기 들은 집사님 뭐라 그러실까요? 응? 세상에 이 사람은 별걸 다 갖고 감사하네. 근데 여러분 그게 별거예요? 사소한 그 일 하나하나를 여러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밥 먹으면 당연히 소화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종합병원 소화기 내과에 입원한 환자들을 보세요. 그분들에게 밥 먹으니 소화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까요? 그분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화기 내과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밥 한 톨 먹는 게 겁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밥 먹고 소화된다는 사실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어요. 내 손 멀쩡해서 이 손으로 운전도 하고 숟가락도 잡고 문고리도 내 맘대로 열고 오늘 아침 여러분 옷 입으실 때 단추 내 손으로 다 잠궜죠? 손가락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손가락이 없었던 이지선 자매는 6개월 병원에서 있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살아야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하나 시작합니다. 10손가락 중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뺀 나머지 손가락은 한마디씩 다 절단했어요. 전신에 55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단추를 내 손으로 못 잠가요. 그래서 이지선 자매의 감사 노트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내 손으로 단추를 잠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은 내 발로 화장실 가서 화장실 문고리를 내 손으로 돌려서 열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만날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건면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왜 그래요? 찬양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기억하며 그 주님을 높이는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에요. 찬양이 그거예요. 그래서 삶의 간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멜로디 따라서 룰루랄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거기에 담겨지는 거죠. 그게 찬양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입술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의 흔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분이 부르는 찬양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 진리의 말씀과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하네. 여러분 아직 덜 죽으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애자는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무엇만 있느냐? 더 이상 나 고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요. 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이름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나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죽고 내가 죽은 순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이 갖고 있었던 권세, 능력, 평안, 사랑과 은혜, 이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내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 안에 풍성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이 말을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으로 하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이름 석자 명예 드높이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힘입어, 그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힘입은 감사라야 그게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예? 모든 일에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 아닙니다. 내 이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언제나, 예? 항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이 감사가 바로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죽을지 몰라요. 우리 가정 깨집니다. 우리 아이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내 기도 원래 안 들어주셨어. 이번에도 또 안 들어주신 거야.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사람이야. 내 평생 기도하나 봐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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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됐네. 야, 이거 비나이다, 이거 헛것이네. 딴 데 가서 빌어야겠다. 비나이다, 딴 데 비나이다. 이거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돼도 감사할 줄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다니엘 기도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3일차 강사로 쓰셨던 최인선 목사님. 이분 교회에 심호하시는 부목사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신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결혼한 뒤에 어렵게 아이를 가져서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어렵게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애가 15개월 됐을 때예요. 15살도 아니에요. 15개월 됐을 때 고열에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병명이 뭐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었대요. 이게 무슨 병인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햄버거병, 햄버거 패티 덜 익은 거 아이들 먹으면 병 걸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아이가 15개월 된 딸아이 2살짜리가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그렇게 했지요. 온 교회 성도가 함께 기도했죠. 중환자실 들어가 있다가 일반 병실 왔다 갔다 하기를 7개월 하고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걷어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이, 그 애기 이제 2살, 3살. 그 장례 치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똑똑똑. 그 부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한참 울고 나서 담임 목사님은 차마 입을 띄지 못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고요.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사역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배필 제 아내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 또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쁜 딸, 우리 딸을 낳아서 기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자라주었던 우리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 부목사님은 그 어린 아기가 자기 딸이 천국 갔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가 어떻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권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무슨 전제 조건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지요. 하나님 원망에도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감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할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바라볼 때 감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돌에 맞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서신 장면을 봐요. 주님이 벌떡 서셔서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영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 스데반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고통과 아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눈 감기 전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잠들었더라.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합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감사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절대 믿음에서 나와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은 뭐냐? 나의 삶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망하든 우리 아들이 뭐 어디 합격하든 떨어지든 모든 상황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은 점점 망해져가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잘 돼서만 하하하가 아니라요. 안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망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문제 생겨도 감사, 아파도 감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절대 감사가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기도와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절대 감사가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던 무슨 일을 행하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대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